우리의 삶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강하면서 이 부분이 연약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약한 건 강한데 또 그 사람이 강한 건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기드온에 대한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사사인데, 그는 유명한 것이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뭔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 무언가 이 귀한 300명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접할 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실 강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가 항상 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표징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 내가 증거를 주면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준 것을 믿겠습니다. 이랬던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서 죽을 수 있다 생각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고,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했을 때 낮에 사람들을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죠. 제가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을 걸리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은 어떻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 것인가? 이러한 연약한 기드온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임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보다는 훨씬 더 잘 갖춰진 무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병력, 이 정도가 돼야 싸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본문 앞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은 그러한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러한 놀라운 전쟁에 임하면서 주신 말씀들은 기드온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이 있었죠. 기드온은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모았는데 그 수가 32,000명. 그런데 미디안의 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 135,000명이었습니다. 4대1 이상의 그런 열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무 병력이 많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숫자가 많아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내 힘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누구를 돌려보내냐면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바로 이 기드온부터 두려움이 많았던 존재인데, 이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싸움에 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 뭔가 계속해서 열세를 본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이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2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안 그래도 열세인데 이제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으니 얼마나 이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죄성에서 이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죠. 무언가 환경과 조건을 봤을 때, 사람을 의식할 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 어떤 어려움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갖게 하는 거죠. 나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내 생각과 다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 의미를 가지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두려움이 다소 사라집니다.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고 그 결과를 맡길 때 그것이 실패하든 다른 나와 의도는 다르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22,000명은 전쟁을 앞두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그 주변의 사람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럼 10,000명이 이제 싸워보자. 저 최소 13만 5천이 되는 미디안 군대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구분을 나누는데, 이 당시에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목이 마랐을 텐데 이 물을 마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론 핥는 자들이 이들이 300명입니다. 어떻게 마신 거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셨던 자들, 이들이 9,700명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왜 따로 움켜서 핥아서 먹는 사람을 남겨두신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되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몸의 기관은 머리죠.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손에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은
머리가 땅으로 가 있지 않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싸움의 영적인 무장을 계속해서 하며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물속에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무장의 해제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인가? 영적인 무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300명이라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남겨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을 남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1차, 2차를 통해서 남겨진 자가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면 2만 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이러셨을 텐데 하나님은 숫자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신앙인이 제가 대학 다닐 때 1200만 명이다. 우리 인구 중에.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다. 지금은 몇 년 전에는 800만 명이다. 그래서 6분의 1이다. 지금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 600만 명.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 사람이 많아도 싸우기 힘든데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 어려운 시대인데 점점 줄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32,000도 부족한데 300명으로 점점 줄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의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32,000에 있습니까? 아니면 10,000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300명에 있습니까? 32,000에 부름받아서 온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22,000명은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고 나아가는 자도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싸우시느냐?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싸움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애굽의 병거들과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무기도 없이 도망가지만 홍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곳에 묻혀서 죽게 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 말도 안 되는 450대 1의 싸움,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숫자의 그런 약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 승리하며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니?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시면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왜 이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승리의 원칙을 우리는 명확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 하나님은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의 싸움을 이루어 가신다.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떠나간 사람처럼 떠나가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잘 무장하고 준비된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오늘 남은 300명에게 하나님이 엉뚱한 작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작전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2,000명 중에 31,700명이 돌아갔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다가 다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왼손에 횃불과 항아리, 오른손에 나팔이었습니다. 이거는 무기라고 볼 수가 없죠. 요즘에는 전쟁이 나면 첨단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인구수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첨단 무기로 인해서.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무기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심판이요 경고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이것을 나팔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항아리,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면 바로 내 자신을 비우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 지식, 나의 어떤 자랑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횃불이 있습니다. 이 횃불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능력, 내 자신을 빈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니 이 횃불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들이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 밝게 빛나는 횃불, 이것을 통해서 혼비백산 다름질하고 도망가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친구끼리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연약했던 기드온, 의심 많고 두려움 많던 기드온,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되어서 이 모든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미디안이 얼마나 자고하며 이 싸움은 비웃으며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300명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온다고? 우리가 14만 5천인데 얼마나 비웃으며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숫자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약한, 천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숫자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인간의 계획과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약함과 의심 많고 두려움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이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강한 자들, 미디안 군사를 부끄럽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 거기에 나는 어떠한 병사로 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 이름이 있는데 내 중심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너의 연약함, 나약함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오면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잘 행하며 나아가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에 집중하며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